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달 반이 지나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됩니다.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됐는데 이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을 하게 되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15곳 이상에서 온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방언을 각기 자기의 나라 말로 이해하게 되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 탑과 성을 쌓게 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열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어로 사랑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 것이죠. 이것을 목격한 어떠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해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지금의 제3시인이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제3번째 시간은 아침 9시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3시는 9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최소한 3번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이 아침 9시도 기도하는 시간이었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죠. 일반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한 것으로 여겼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취했고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영이 임한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 하나님이 구약시대 예언자인 요엘을 통해 예고해 주신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성취된 것으로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이 예고한 내용은 누가 누구에게 영을 주는가,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을 주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두 번에 반복되는 것이 내가 내 영을 베풀어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은 다른 이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는 것은 다른 영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령과 귀신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실제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은 아주 유명한 교회의 신학자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백록을 쓴 아우구스티누스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로는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사탄과 악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선이 없는 것이다. 선이 결핍된 것이 악이지 악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현대 신학자들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사탄은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존재, 악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은 악을 피해서 살 수 없고 늘 악의 영향을 받으며 악을 떠나 살고 싶어도 그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죠.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는 그야말로 사탄의 화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특별히 장애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말하기를 우리가 수많은 소세지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지금도 남북이 분열된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지금도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한 양민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을 잃어간다면 이것은 사탄과 악이 여전히 잔존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과 사탄이 잔존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갈 하나님의 도구를 찾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우리는 보통 성령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어떤 혼을 가리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령에 해당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숨을 가리켜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 사사들을 세워주셨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보통 사용하지 않는 낱말이지만 재판관 또한 군사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전쟁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지혜를 받았고 전쟁을 치를 전쟁의 힘과 권능을 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았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남성에게 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요해서를 보시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이 참 놀라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와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 우리의 자녀, 젊은이, 늙은이 그리고 더 나아가 남종과 여종을 가리키죠. 남성과 여종 모두에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모든 육체라고 할 때 육체라고 하는 고상한 단어를 선택했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 육체에 해당하는 이 바사르라고 하는 말은 이 몸, 더 나아가 고깃덩어리란 뜻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것은 영혼과 함께 우리 몸, 이 고깃덩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고상한 존재 같지만 사실 우리의 몸을 화학요소로 분석해보면 우리는 몇 푼 안 되는 존재이죠. 우리는 그저 흙과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거두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거두시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고귀하고 존귀한 이유는 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닮게 하셨고 우리의 이 좁은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 때로는 형편없는 존재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기에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가난과 무지함과 연약함을 성령의 힘으로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로 하나님의 영에 부여받음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과 꿈을 보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단지 미래의 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실 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과거가 어떠했는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내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
미래의 내 모습은 어떠할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역사를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단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수백 년 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 요엘에게 주신 사건이라고 베드로는 해석할 수 있었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실 사소한 일들은 그냥 지나쳐가지만 우리 삶에 역경과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니면 생각하지 못한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을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민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빛에 신학의 빛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했다면 오늘 성령이 강림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또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바르게 설교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바라보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과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인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 비전을 갖는 사람은 비록 자기가 서 있는 이 땅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으로 가득 찰지라도 그 비전 때문에 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실 때에는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의 길을 겪고 있을 때 특별히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2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게 되리라.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늘과 땅에 기사와 징조가 있는데 좋지 않은 기사와 징조예요. 피와 불과 연기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멸망과 심판의 날이가 이르기 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빛은 핏빛으로 물들게 될 것이다. 예언자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베드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이러한 구절을 읽으면 아무런 상관없는 말 정도로 여깁니다.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의 생각이겠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 과연 어떻습니까? 1년 넘게 코로나 시절을 보내며 3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는 2020년, 21년에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죠. 수백 년 전 14세기에 이미 패스트로, 흑사병으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흑사병은 유럽 사회에 상상하지 못할 큰 변화를 일으켰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세주의에 빠졌어요. 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패스트가 유대인들에게 비롯했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사상이 생겼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차별과 혐오를 당하고 있죠. 이러한 재앙은 사실 성경을 보시면 수없이 반복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애굽의 이와 재앙과 이 메뚜리에게 재앙을 내려주셨죠. 나일강, 그 풍요로운 강을 핏빛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사를 보아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지 않았죠. 바로는 목을 굳게 세우고 자신들의 신이 어려움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그저 동화에만 나오는 옛날 이야기로만 알았지만 오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최고도에 이른 시대에 상관없는 일로 생각했지만 또한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고 있죠. 이러한 재앙이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이러한 모든 재앙이 궁극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등등의 재앙은 단지 생물학과 의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재앙은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재앙이 발생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온갖 탐욕과 제약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행한 것을 그대로 받게 된 결과인 것이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10가지 재앙을 만나도 목을 곧게 해서 회개하지 않아 심판을 받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물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기회를 우리는 돌아옴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코로나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해야 되겠죠.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역사를 일구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물의 영장류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 우주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깨닫고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재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원하시는데 오늘 요엘과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에요. 우리가 함께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되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의 용어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질 때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 그 자체 안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구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배우자의 이름을 많이 부르셨습니까? 자녀의 이름을 부르셨나요? 전화를 통해서 친구들의 이름을 많이 부르셨습니까? 혹시 주님의 이름은 얼마나 자주 부르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이름을 부르심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귀 기울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하는 행위이고 무릎 꿇고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고 하는 고귀한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정의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에 관한 얘기예요. 바리스파 사울이 하나님을 적대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장님이 됩니다. 눈이 멀게 돼요.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아니더이까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극렬한 재앙마저도 주님이 원하시면 끝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과 악이 잔존하여 아직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복된 삶,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참된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 곧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절을 7번 지나고 오순절 50일이 지난 다음에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받아 맞이하고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50일 동안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야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를 고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하게 해 주시죠. 영이 살아야 진정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코로나가 창궐하여 모든 생명을 죽이는 이 어두운 때에 그 어느 때보다 성령 하나님 생명의 영의 강림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몸이 그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소욕을 추구하고 살아가죠. 그러니 그가 있는 곳에는 사탄과 악령이 지배하고 늘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해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비록 때로는 제일처럼 실패하고 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에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부정한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에 임할 때 우리는 회복되고 남성과 여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우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분열시키는 장벽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어 주님의 축복과 은총과 영감으로 가득 찬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그리하여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때에 악한 영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의 곳곳까지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온 누리에 전염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